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이끄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 자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한 모습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통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예배를 통하여 열방을 중보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심령들에게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머뭇머뭇거렸던 모습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습들, 광야 가운데 방황했던 모습들, 상처 입었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되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것, 아픈 것, 죄된 모습들, 그늘진 것들 있는 것 그대로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단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친 마음들, 우리의 굳은 마음들 주의 시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다 회개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모든 예배 선교지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비상한 때에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기 온전하고 향기로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만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는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켜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믿으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주셨으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때를 살아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고 전염병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상황 가운데 부활 신앙과 믿음의 인내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모나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최후 승리와 영광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교만과 모든 행위에서 돌이켜 마지막 때에 아버지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미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명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젊은 날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열방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순교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에 일어나는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 가운데서 신음하며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고운 쟁지고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천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광야의 인생길이었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일생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기도의 그 제목이 하나님 앞에 부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의 또 헌금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데에 쓰여지는 귀한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온전하게 나타나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30분 앞당겼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빠뜨렸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를 11시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광고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은실이가 이제 여러 훈련도 마쳤고 또 우리 다음 학기부터 트리니티 이벤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아주 유명한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MDB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 출발하나요? 이번 주에 이제 출발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은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로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또 특별히 신학교에서 더 하나님이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셔서 정말 에스더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축도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6월 중순쯤에 한국의 언론의 신문사들마다 대서특필이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3부자죠. 중졸이라는 거예요. 중졸이 뭡니까? 학력이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 예. 이게 뉴스거리가 돼요. 근데 이 아빠와 두 아들이 다 중졸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냥 신문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 입에 이제 뉴스거리가 되겠지만 신문에 크게
방송에 크게 이렇게 떠들썩하진 않았을 텐데 그 뉴스가 뭡니까? 나중에 두 아들이 다 서울대를 간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고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하고 꼼꼼하게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분은 이름이 노태권 씨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버지는 부산시청 공무원이었고요. 이분이 이제 장남이었고 그 두 동생이 있었는데 두 동생 다 공부를 잘해서 다 연세대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글자를 못 댔어요. 한글을 못 댄 거예요. 이 신기하죠. 중학교까지는 근신히 졸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한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냥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는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중졸 학력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막노동, 가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들이나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든지 어쨌든 몸으로 때우는 일들은 다 했던 거예요. 거의 평생 이제 이 사람은 글자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에게 큰 행운은 뭡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중매를 해서 딱 중매 처음 봤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다녔던 엘리트죠. 은행 직원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시청 공무원이었으니까 이런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맞선을 받는데 이제 어떻게 성사가 되었죠. 결혼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또 양육하고 다르잖아요. 결혼하고도 이제 막노동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애 양육이 안 되니까 애들도 중학교 졸업하게, 큰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도 게임 중독에 있는데 또 이제 얘는 아토피가 좀 심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40 중반 때 자기 아내가 그 남편에게 글자를 배워보라고, 아내의 권유에 글자를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무슨 글자를 더 배우겠냐 이랬는데 아니라고,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글자를 지금이라도 배우자고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왜 글자를 몰랐느냐 보니까 난독증이 있었던 거예요. 난독증. 이 몰랐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 줄 알고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어릴 때 초등학교 6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구박을 당했겠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독증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글자도 크게 적어주고 여러 가지 해서 글자를 이게 1년에 해서 깨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동일 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이제 단어 배우고, 영어 단어 배우고, 이제 나중에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패스해버렸네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한국에는? 대학교 이제 수능을 보죠, 수능. 이분이 이제 수능 공부하는데 노가다 하면서 이제 책들을, 단어들을 외우면서 하니까 옆에 노가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했던 거죠. 책을 던져버리고 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수모 속에서 이 사람은 배우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엄청 환희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배우다가 나중에 뭐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면은 수능 모의고사를 만점을 받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수능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아니고 5번, 6번을 만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방송에 예전에 탔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은 안 들어갔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능까지만 보고 대학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막노동 일을 접고 아이들을 이제 게임 중독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제 국도순례, 그냥 걷는 거, 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가 스스로 40이 넘어서 거의 50 다 돼서 이렇게 터득한
이런 학습법, 교육법, 그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면서 이제 애들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장남하고 같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막 노동 일을 같이 했던 거죠. 1년 동안 막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스스로 이제 땀 흘려 돈 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들은 그 형편을 모르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애가 이제 놀고 일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아빠 나도 공부해볼까? 아빠 나도 공부하면 안 될까? 해봐라 해서 그 아들 중학교 중퇴했던 그 아들 첫째가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딜 갔어요? 서울대를 갔어요. 경영학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둘째도 형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해가지고 둘째는 처음에는 한양대 갔다가 다시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다는 거죠. 대단한 뉴스죠. 이게 뭡니까? 이 배움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늘 배웠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다가 하루아침에 배움에 대한 갈증, 배움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어떤 이 배움에 대한 그 기쁨을 맛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환희가 있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배움의 학문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지고요. 또 계속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학자가 되어지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배움의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성과 이해력과 지성과 그와 같은 마음과 통찰력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것을 주셨죠. 사실은 이것은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성취하면서 느끼는 그런 희열과 기쁨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시점에 각 사람마다 그게 다를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밝혀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우리의 가려졌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부나 열심히 뭐 어떻게 추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우리는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교제권에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결정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부어주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죠?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노태곤 씨 정도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런 열정과 열심과 재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은혜를 찾아내고 그 복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은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딱 두 부류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떤 문화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을 떠나서 믿음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여 사는 사람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멸망 가운데 여전히 거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냥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든지 저기든지 둘 중에 하나 속해 있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느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과거의 주소는 뭐였어요? 우리의 주소는, 영적인 주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어디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생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걸었던 그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영광이나 애굽의 재물이나 애굽의 그 권력이나 애굽의 출세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증거하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그 방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받기를 거부하는 게 뭐예요? 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분노하게 되어집니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은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뭐예요? 이 모세에 걸리는, 모세가 자랑스럽고 모세가 행한 위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자기의 뭐예요? 의가 되어지고 자신들의 자랑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전통의 튼튼한 근거가 되어졌던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에 매몰되어지고 모세의 이름에 매몰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요. 모세의 위대한 그게 이제 하나의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이 되어져서 이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살았던,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어떻게 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어요?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뭐예요?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죠. 모세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뭐예요? 이렇게 고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셨죠.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셨던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아마 당황을 많이 했겠죠. 모세 생각에 자기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그 좋은 교육을 받고 훈련돼서 양육 이렇게 컸는데 뭐예요? 그냥 허튼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성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으로 자라나는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이나 애굽의 문화에서 자라났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루는 길가에 가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견하고 왜 이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했겠죠. 시비가 붙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가 친 걸로 돼 있죠. 쳐서 모세의 주먹으로 쳤겠죠. 쳐서 그가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 주석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마 모세가 그 갈등, 싸움에 참견할 때, 참가할 때, 개입할 때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동원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아마 그냥 손으로 때려서,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눈짓을 했는데 그가 요절했다든지 아니면 손짓을 어떻게 했는데 요절했다, 이런 하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기적이 아마 나타났던 것일 거라고 이렇게 주석 학자들 중에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일들이 그 사건 가운데 묻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또 그 다음날 갔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왜 동족끼리, 같은 형제들끼리 싸움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말리고 또 이렇게 중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반박하고, 모세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중개자로, 관원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참견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귀찮은 것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배척하고 이렇게 몰아세웠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뭐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길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환영하고 모세를 인정하고, 모두 다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렇게 세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지도자 모세요, 어서 무엇이든지 말을 하소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뭐 했던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도 없고요. 형제들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배척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죠. 모세는 분명히 확인했죠. 모세는 분명한 그 믿음, 그 확신,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뭐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세계, 피조물된 이 세상 가운데 주인이 오셨던 거예요. 구약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환영하기보다, 영접하기보다, 그분을 인정하기보다 뭘 했던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누구냐 의심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자라고 모함하고, 꼬치꼬치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그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건덕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그 강론을 듣고 있는, 변론을 듣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부를 받아 서 있는 그 제자들, 또 그 집사인 스데반 집사까지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누구를 배척하는 겁니까?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분, 그 제자들을 보냈던 그분, 하나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보면은 깨달아야죠. 보지 못하면 못 깨달을 수 있죠.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지금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스데반 집사를 배척하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복음을 반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농담거리로나 삼는 이 세대 사람들도 똑같은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박살난 거예요.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그 영성이 깨어지니까, 그 지성이, 이성이 깨어지니까 파편화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시대 현대인들은 자기가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 자기는 자기 이성, 자기 지성, 자기 똑똑한 것, 자기의 사고, 자기 판단력, 자기 이해력,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냥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미 파손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아담에게 어떤 능력까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죠. 그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나가도록 하실 때에 아담이 보고 직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혜와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성, 그런 분명한 이해력이, 그 마음, 지성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을 바라볼 때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적절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불순종하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고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여러 창의적인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죄, 이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악은 단순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런 단순한 잘못했던 것,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죄가 아니라, 이 죄, 이 악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악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 있었겠어요? 그 모세를 보면은 모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얼마나 종교학자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봤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오염, 죄로 인하여 그 지성이 마비되어지고요, 영성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겪게 되어지고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여전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러 어리석은 일들, 정말 우리 말로서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창피한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아주 용기 있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죄의 영향력이고요, 악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판단 가운데, 삶 가운데 이 간섭하고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박하는 결과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였고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랐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뭐예요? 단순히 그냥 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로서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반박했던 그들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죠.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이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무엇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뭐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멀뚱멀뚱하게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보았지만 누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패역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았으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모세가 자기의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요. 보지 왜? 지성이, 영성이,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생각하죠. 이야기합니다.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이런 지성과 자신들의 과학적인 지식과 자신들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부조리하고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인 갈등과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직까지 교육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잘하면은, 잘 배우면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삶들, 그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정말 강도질할 만한 사람만 강도질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을 추행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추악한 일들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일본도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세요.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학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법관들, 검사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실수라고 하죠. 술에 취해가지고 밤늦게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이게 추행하고 하다가 잡힌 사람들도 많죠.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한둘이 나온 것 같던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사람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속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서게 될 그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전혀 때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결국 뭐예요? 마음이 심히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요. 결국 자신들이 처한 이런 비참한 현실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죠, 노예 생활로 그렇게 비참하게 차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요,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성이, 지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일을 당장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모세를 반박하고 배척하고요. 예?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노예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형제끼리 싸우냐? 예?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있고, 예, 자기 마음을 주장할 것들이 있고요. 예, 이익을 따질 것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이 봐야 될 게 뭐예요? 자신들이 노예되었던 그 현실을 통탄하고 자신들의 그 상태, 그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죄의 매인 자들, 영안이 가려진 자들, 뭐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이 그 노예되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그래 싸웁니까? 뭐 정치인들도 싸우죠.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 안에 다 갈등의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의사 집단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견제하고 갈등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현주소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시급하고 더 위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발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그런 일이라는 그 이슈라는 그 제목을 달아서 거기에만 매여서요. 실상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 모습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모세를 환영하고 했더라면은 그냥 바로 구원의 길로 달려갔겠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영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만 바라보고 현실 내 떡 한 조각, 빵 한 덩어리, 밥 한 그릇 이게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죠.
1년, 2년, 10년, 20년 영원의 시간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배척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더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뭡니까? 결국 돌아가게 되어지죠. 돌아가게 되어지죠. 몇 년을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40년을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그들의 그 반응이 실망하고요. 실망적인 결과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칩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더 뺑뺑이 도는 거예요. 노예로서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더 강팍하게 완악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다가 더 좋아지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또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배도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실체 되신 그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요 이렇게 보여주셨죠. 바로 그 모세를 바라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세와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던 장차 오실 실체 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실수는 뭡니까? 모세에게 걸린 율법에 걸린 거, 할례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자랑이고 자신들의 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통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의 근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셨던 그 모세를 보내셨고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에 빠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자리,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믿음에서 떠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계획한 그와 같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또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진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은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이오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피시고 또 지금까지 훈련되게 하셨사오나 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더 큰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께 예속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전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품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옵소서. 모든 신학교에서의 삶과 훈련이 하나하나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귀한 배움을 통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여주실 비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데에 또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떠나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치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여서 날마다 죄와 악과 선과 의를 바라보며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흩어져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